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부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거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쫓으셨고 종들이 요셉을 보려고 왔사오니 원하오니 종들로 고센 땅에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착이라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 좀 찾아보니까 다른 물건에 단단히 붙는다, 이런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일정한 곳에 자리 잡는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단단한 곳에 붙는 것, 완전히 붙어버리는, 그래서 영어로 이걸 픽스라고 그러죠. 픽스. 완전 픽스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붙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정한 자리, 장소에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정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교 전공이 사진 영상이라 입시할 때도 그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이라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어두운 데 가서 이제 인화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현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현상하는 그 액이 있어요. 현상액이 있고 중간액이 있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정착이라고 하는 액이 있어요. 정착액이라고 합니다. 픽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액을 두고 인화지를 그 현상액에 넣으면 현상액에 넣는 순간 카메라로 찍었던 그 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찍었으면 사람이 드러날 것이고 풍경을 찍었으면 풍경이 드러나겠죠. 그 현상액이 한 1분 30초 정도 담궜다가 그 인화지를 빼요. 그리고 중간에 베스라고 중간액에 딱 집어넣습니다. 잠깐. 그리고 집어넣었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 정착액에 그 인화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정착되면서 그 찍었던 사진이 고정되는 거예요. 완전히 픽스되는 거죠. 오늘 이 국어사전에도 다른 물건에 단단히 붙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인화지가 베이스가 뭘로 되어 있냐면 은염이라고 해서 주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연료가. 그렇기 때문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나머지 은들은, 즉 사진이 찍히지 않은 나머지 은들은 다 버려버리게 되고 사진이 찍힌 그 부분만 은이 모아져 가지고 그 부분이 사람의 모양이면 사람의 모양, 자연의 모양이면 자연의 모양처럼 이렇게 사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한 곳에 다 모여서 정착해버리는, 완전히 고정돼버리는, 붙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정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애굽이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제 오게 될 것인데 우리의 가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자들로서 그 목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굉장히 목초지가 좋은 땅인 고센 땅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다라는 것이. 본문은 아니지만 46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목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했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이 목축업을 유목민들을 비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농사 짓거나 또 선비들은 굉장히 우대하지만 여러 가지 그 비천한 계급들이 있잖아요.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애굽 시대에도 그러한 직업군들별로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직업이 있었는데 그러한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였는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애굽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선조들로부터 목축을 하는 그러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것이. 그러한 부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애굽의 이 고센 땅은요 애굽의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만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만약 섞여 살았다면요 지금도 유대인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월등한 그런 능력들 또 그런 출산 능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애굽 사람들과 혼질에서 함께 산다고 하면 그 그러한 경쟁 가운데 월등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바로 야곱의 가족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본국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 질투가 나기 당연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면에서 이 경쟁을 떠나 한적하고 애굽의 문화와 거리를 두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럼 만일 애굽의 도시에 함께 그들과 살았다면 민족과 같이 번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좀 외떨어진 변방의 지역을 잡고 그들끼리의 삶을 계속 영위했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 만일 애굽 사람들과 경쟁함으로 함께 살았다면 민족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의지를 꺾어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출애굽 사건을 향한 그러니까 뜻깊은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제 민족이 되고 민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죠. 또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야곱의 가족을 민족이 되게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누구의 차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창궐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430년 동안 가나안의 죄악이 찰 때까지, 즉 가나안의 죄악이 430년 동안 가득 차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하실 그때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은 그 가족들의 생업이라든가 혹은 이방인으로서 받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생각해 볼 때 애굽의 도시에서는 좀 떨어진 고센 땅의 거주지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격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이미 구두상으로는 바로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도 그런 구두상의 메시지를 듣고 암묵적으로 허락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런 암묵적인 허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직접 허락받는 것을 필요했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몇 명을 데려갔어요? 그의 형들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니, 그 형들은 10명이잖아요. 10명 다 데려가야 될 텐데 왜 5명만 데려갔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10명이 만일 다 간다면 바로, 물론 왕이지만 바로 왕 앞에 10명이 다 가서 위압감 있게 다 간다는 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숫자 5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이제 서양 사람들은 7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8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수로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애굽도 5라는 숫자를 좋아했는지, 어쨌든 요셉이 5명의 이 형들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일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지금 바로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종들은 공자가 있네 우리가 소속을 다 들어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제일 먼저 형들에게 물어본 게 뭐예요?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형들에게, 바로왕이 형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하는 그런 유목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을 이 애굽 사람들은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라,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유목민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 때부터, 이 일은 우리 선조 때부터 이어오는 가업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요셉이 요청한 것이, 그 말 속에는 왕 앞에서, 애굽의 왕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도 있고, 또 원리대로 이 애굽에서 목축을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 수월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형들이 바로에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 자, 4절 읽어보세요. 본문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이르시나요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바로를 보자마자 바로가 직업이 뭐냐 하니까 선조 때부터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다음에 다시 바로에게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고하되,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애굽에 온 이유가 뭐냐? 기근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그 밖에 애굽의 여러 가지 문물을 잘 파악해서 뭔가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뭔가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정말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이 애굽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축업으로 양을 치는 자들인데 양을 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이 고센 땅에 거류하려고 왔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말해요? 원하건대, 원하는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기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시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정착한다라는 게 아니죠. 정착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되돌아가겠다. 이런 뜻을 지금 애굽의 바로왕 앞에 피력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잠시 머물려고 했던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게 돼요? 430년 동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내다볼 수 있겠어요? 내가 앞으로 100살을 살겠다. 아니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형들은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는가?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이 고센 땅은요, 애굽의 나일강의 하류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경계, 다른 그 변방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목축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 그러면서도 애굽의 중심 도시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도시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지 않고도 충분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장소가 어느 땅이었는가? 고센 땅이었다라는 것이. 이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그런 신앙관, 또 종교적인 그런 정책들을 계속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민족으로 형성되는데 큰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만약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면 쉽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의 풍습에 물들어서 이방을 따라갔을 것이고, 또 애굽의 풍습에 물들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쉽게 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무엇과 많이 맞닿아 있는가, 무엇과 많이 접촉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포장지가 너무나 많고 또 대체적으로 비닐 포장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과거에는요, 물건을 사도 항상 신문지에 싸줬습니다. 신문지. 여러분, 신문지에 꽃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신문지에 무슨 향이 배어 있겠습니까? 꽃향기가 무슨 꽃을 담든지 꽃의 향기가 다 풍겨져 나오겠죠. 근데 만일 그 신문지에 생선을 만약에 쌓아서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문지에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비린내가 계속 나게 될 것이죠. 이와 같이 무엇이 닿는가, 무엇이 접촉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만일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았다면 도시 문화에 계속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면들은 속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하게 돼요. 근데 둘이서 소유하다 보니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땅이 부족하게 된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 나누어지자, 이제 갈라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근데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자,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할 땅,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목축업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죠. 물이 많고 뭐 풀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지만 그곳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덥석 그쪽으로 가겠다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롯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할 땅을 바라보고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가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폐역하게 되고 가족들도 상당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고 말잖아요. 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한 땅이죠. 얼마나 음란한 땅입니까? 이방인들이 천사들이 롯을 찾아오니까 롯의 집에 거하려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대거 롯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지금 들어온 나그네들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한다는 건요. 성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누구와? 들어간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겠다고 남자들이 떼지어가서 지금 롯의 문을 두들기면서 내놓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폐역한 땅이고 죄가 많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어떻게 해요? 다급하니까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딸이라도 내보내겠다. 나그네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큰 일을 치고 말았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을 가리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폐역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러한 땅의 영향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접촉하게 되니까 그 접촉의 영향으로 물들어 버리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그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줘서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 땅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땅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불이 막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고, 사위는 아예 그 장인어른의 말을 믿지도 않고 아예 떠나지도 않고 두 딸 겨우겨우 데리고 롯이 떠나가지고 작은 산에 머물잖아요.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가지고 동침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손이 없는데 자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자손을 낳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악의 씨가 자라나게 돼서 결국은 이와 같이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잘못된 접촉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과 접촉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고 경건생활에 유익을 주는 일에 우리가 계속 접촉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것을 쓴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요 경건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도 즐거움과 기쁨과 범사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세상 것들과 더 많은 접촉의 시간을 둬서 계속 그러한 시간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얕은 그런 신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말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들 또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변방의 둠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애굽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족들을 번성하는 그런 애굽 땅에 두는 게 아니라 외딴 곳에 둠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1번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출세라든가 또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세계적인 문물이 앞서가는 그런 도시들에 공부시켜서 뭔가 많은 유익을 얻고 돌아오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배제한 그러한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신앙을 1번으로 무엇을 더 접촉하는 게 중요한가? 신앙을, 경건을 접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센 땅을 선택했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것. 신앙을 유일한 천병으로 알고 으뜸으로 생각할 때에 나머지 것은 더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요 주객이 전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활은요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6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 바로가 요셉에게 묻기를 누구에게 물었어요? 형들이 지금 바로 왕에게 물었어요.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근데 답을 누구에게 줍니까? 예, 형들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형들은 이제 그 얘기 다 들었으니까 물리치고 요셉, 총리인 요셉에게 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으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 어떤 좋은 땅이든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 그 좋은 땅 어디든지 너가 원한다면 너의 가족들을 그곳에 머물게 해라.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이 바로 왕이 요셉에 대해서 대단히 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바로가 요셉을 신임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좋은 땅 어디든지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 가장 좋은 땅을 내어줄 만큼 바로는 요셉을 굉장히 신임했고 또 자신의 가축을 관리를 맡길 정도로 요셉의 그 됨됨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 밖에 나아가면 자녀들이 굉장히 예의 있게 범절이 있게 잘 대하면 그 자녀도 물론 칭찬하지만 누구를 더 칭찬하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네, 부모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잘 배웠구나, 가르침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족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표인가요? 물론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 대표성을 갖지만 그러나 각각의 가정의 그 일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누가 가든지 그 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가족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욕먹으면 가족 전체가 욕먹는 것이고 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요셉이 만일 그가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그의 직무를 했다면 바로가 그를 신임했겠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신임했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 한 사람의 역할이 그 가족 전체를 다 신임하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바로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가축을 가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가축을 돌보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IQ가 높은 사람 아니면 뭐 지혜가 많은 사람, 경륜이 많은 사람
또 여러 가지 뭐 세상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익힌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뭐 학연, 지연, 뭐 또 그 밖에 파벌, 뭐 이런 거 다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성실함과 지혜를 가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이렇게 계속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의 일을 다 재판을 다 들어주게 한다면 금방 너의 기력이 쇠진해서 너가 이 일을 오래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들로 간단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로 중대한 사안들만 너에게 가져와서 너가 그 일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다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 능력을 어떠한 기준으로 말하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봐보세요. 18장 21절 읽어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넌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세 번째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러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랑 너무 다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말할 때는 뭐 재력이라든가 아니면 인적 구성이라든가 또 자신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필 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대하여 능력 있다 말하지 않고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한 자, 진실한 자가 능력 있는 자다. 세 번째, 여기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함의하면 죄를 미워하는 자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는 자, 그러한 자가 뭐예요?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고 요셉의 가족들이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고 또 그들을 고센 땅이라고는 좀 낯선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읽어보죠. 본문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아버지 야곱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 근데 7절 끝에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10절에도 보면 야곱이 나올 때도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때나 만나고 나올 때나 누구를 축복했어요? 바로를 축복했다는. 여러분, 바로는 그때 당시 애굽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 권력자를 누가 축복합니까? 바로가 축복해주면 백성들이 다 그 복을 받는 것으로 다들 여기고 있는 그러한 때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 야곱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했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바로를 축복해 줬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능력,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분에게 의지해서 영혼들을 축복을,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도라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있도록, 진실하도록, 죄를 미워하도록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복 빌지 않습니다. 관심이 어디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보다도 다른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더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이 그러한 능력으로 바로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나이에 대한 자신의 나이를 130살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내 나그네 길,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기 9절에 두 번이나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지금 바로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거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야곱 입장에서 볼 땐 아직 정착하지 못한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얘기는 이제 정착할 곳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정착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믿음을 쓰면서 그와 같은 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외국인과 같은 삶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갈 때만이 완전한 그런 정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지향한다는,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정착할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된다. 또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험악한 세월. 130년 동안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렇죠. 젊은 시절부터 형의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지역까지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되돌아올 때 형에게 쫓기질 않나. 또 세겜에 와가지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질 않나.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막 살육을 벌이질 않나. 또 나중에는 요셉이
어디 가서 죽은 줄 알고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인생조차도,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땅의 삶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단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다고 여기고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정착이 완료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또 고센 땅에, 이 고센 땅이라고 아주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된 그러한 것이 야곱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은혜를 야곱의 가족이 만나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지금 고센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의 말 맞다나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 온 집에 바로가 주는 그 먹을 것을 통해서 봉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온 천지가 기근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풍성하게 또 아름다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그저 우연히 혹은 요셉의 뜻에 의지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의 가운데 애굽의 이 세속 문화와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서 그들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믿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한 것이고, 400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백성들을 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도 여러 면으로 볼 때 우유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유곡절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는 것을 바라라 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됐고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앞으로 본향 가서 정착할 그런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착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요, 무슨 말이 함유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계속 접촉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경건 생활과 신실한 생활에 더 많은 부분 접촉하고 살아라 말하는 것이고, 또 능력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 잘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진실한 것, 정직한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땅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함으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말씀의 이 중심을 잘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